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거룩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 금요일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다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 이것이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의 판결 아래 넘겨지셨고 군병들의 손에 맡겨지셨고 마침내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 완전한 실패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항조차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상황들을 그냥 그렇게 다 맞이하셨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저 무기력하게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과정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게다가 이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의 곳, 그러니까 이 지역명 자체가 이름부터가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두 죄인 사이에 다른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위치하여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곳에 강도짓을 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그러한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죄인으로 사람들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위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에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 일조차도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그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성취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성난 군중들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예고하셨던 그 구원의 성취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는 그저 비극적인 사건도 아니고 비극적 사고나 사건이 아니라 그렇다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인간의 악함 위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과 성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십자가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달려 죽을 때 그 위에 붙이는 죄명을 써서 붙인 것인데 1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패에 기록된 말은 본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 왕이라면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보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매우 역설적으로 이 표현을 오히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다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은 힘으로 지배합니다. 세상의 왕은 군대로 다스립니다.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켜 백성들을 살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왕 되심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달린 그 십자가 위에 그 팻말이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언어, 제국의 언어, 세계의 언어로 온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즉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셨지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또한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고 그러하기에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매우 조용하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고통에만 갇혀 있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만든 차가운 처형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차가운 십자가 위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분이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신이시니까, 우리 인간이랑 다른 존재니까 그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정도 고통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뇌와 그 슬픔을 느끼시고 체휼하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진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몸으로, 진짜 목마름으로, 진짜 아픔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상징이나 연기가 아니라 실제 고난, 실제 죽음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은 나를 위해 실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대신 죽음으로 실제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고난을 온 몸으로 온전히 다 받으시며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모범을 보이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만을 가지고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열어 허물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면 십자가는 결국 내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결국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근거와 시작과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을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30절 상반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완수되었다, 완성되었다, 목적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셨던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실패했다, 패배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들, 죄인을 향한 그 구원의 길, 그리고 희생 제사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희생 제사의 실체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길이 허물어지고 화목의 길이 열리고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말,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그 십자가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나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시간이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봤을 때 오후 3시 정도, 3시경에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작은 실천의 의미로 오늘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잠시 그 시간에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잠시 멈춘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단 1분이라도 침묵 가운데 조용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나를 위해 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평생 기억하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와 같은 고백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